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4편 시편 134편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9쪽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3절은 다 같이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 여기 시편 134편의 말씀은 그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시편 분류상으로 볼 때는 감사 예배시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 앞에 120편부터 시작된 그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에 마지막 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120편부터 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전 순례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시 중에 마지막 시고요. 이 134편의 특징으로는 그 대화체의 형식을 빌어서 작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간의 어떤 교창,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려진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찬양의 요청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용이 양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부분에서는 순례자들이 예배를 위해 밤에 성전을 지키며 또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화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순례자로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들어간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영적 시온산에서 그 세마포를 입은 입맞은 그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무리들 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과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150편 6절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그러한 자세인 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 보시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남아있던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대상 9장을 보면 그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그 직무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들은 기명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할 때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직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33절을 보시면 역대상 9장 33절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찬양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 있는 골방에 거하면서 주야로 자기의 직무에 골몰했습니다. 자기의 직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일만 전담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그 밤에도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을 1차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거는 찬양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호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구절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 예배하고 또 찬양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이제 148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기 보면 모든 사자 또 모든 군대, 이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 또 하늘의 하늘에 있는 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용들아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 보면 용들, 바다, 또 땅, 그리고 또 불, 우박, 눈, 안개, 또 광풍,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근데 이러한 자연 현상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또 산들, 모든 작은 산들, 과목, 백향목, 이러한 나무나 산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또 짐승들, 가축들, 기는 거, 새들, 이러한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왕들, 백성, 방백, 사사, 청년 남자, 또 처녀, 노인, 아이들, 그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신령한 것을 가리키거든요. 신령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또 땅에 있는 이거는 어떠한 현 세상,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 꼭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범죄 이후로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더 이제 148편 14절을 보면, 저는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가리키죠. 왜? 앞에서 이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보면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들을 존귀케 해주셨다는 것, 뿔을 높였다는 것은, 뿔은 보통 권세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높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존귀한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셔요? 친근히 여기셔요. 친근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다 죄와 허물로 참 죽었던 자들이고 심히 낮고 비천한 그러한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함을 입은 우리의 뿔이 높아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근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구약시대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냐면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 몇 번씩 찬양을 해요? 7번씩 찬양을 했다. 근데 여기서 7번이라는 단순히 꼭 7번만을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찬양하는 이러한 생활을 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뭡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가장 긴 성경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아닙니까? 시편은 150편이나 된다고. 그럼 이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시편의 내용. 바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가장 많은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그 다윗, 또 그 아들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그들을 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가지고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되는 70편이 넘는 그러한 시를 누가 지었어요? 바로 다윗이 지은 겁니다. 저 잘 알 수 없는 것 중에도 아마 다윗의 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절반 이상이 아마 다윗의 시로 보통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도 열왕기상 4장 32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노래가 1,005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가 무슨 세상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 유행가 불렀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 찬양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하는 그러한 찬양이었겠습니까?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니까 그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랬는데 여기 손을 든다라는 것은 이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죄악이 가득 차고 그로 인해 흑암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의 집, 즉 신령한 성소로 나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이 어두움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울 때 그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겼다고. 결국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또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손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절과 2절의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송축, 이것을 말한 것이었다면 여기 3절에서는 이제 인생을 향하신,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별로 길지 않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별로 길지 않아요. 근데 이 짧은 구절에 누가 복을 주시는가? 또 어디서 복을 주시는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걸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라는 의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건 뭐 대표적으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창조주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누구 뜻대로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복을 누구 마음대로 받기를 원해요? 내 원대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주셔요? 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정금과 같은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결코 연단을 받을 수 없고,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자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되 내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시온에서 그랬어요. 시온에서. 여기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시온은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처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기 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성전, 시온을 사모하며 그 영적 성전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 그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집에 누워가지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힘을 쓰는 자가. 그 다음에는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내게 그랬습니다. 내게. 여기 너라는 이 구절은, 이 말은 그 앞에 구절에 나오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의인들,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 그러한 자들의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러한 모든 약속된 이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입술을 주시고 저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저희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저희가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신은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난을 통해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